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다야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인들을 소개하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딸과 아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집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선물 받아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아주 무척 기쁘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노라고. 그런데 정말 얼마나 예쁜지 딸아이가 그 구슬 상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 선물 상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주던 아빠가 뜻밖의 말을 딸에게 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네가 선물로 받은 저 구슬 상자를 저 옆에 있는 벽난로에다가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빠의 말에 딸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아, 내게 강요하진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대로 해보렴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딸은 고심을 하다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선물 상자를 벽난로에다가 던지게 되지요. 그 후에 어느 날 아빠는 딸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선물로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했단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도 모르는 가운데 포기를 원하실 것이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네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한 만큼, 우리가 믿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주실 때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가 지금 나를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여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지금도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자의 삶을 계속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면 이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친히 부활된 모습으로 이 바울 앞에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만 가라, 제동을 것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사도 바울이 반문하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은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 후 그는 지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적대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제동으로 전도자가 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수리 안독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더베로 이동하여서 결국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 이고니온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막 심어넣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절은 기록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잘 견디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기록하지요. 이런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소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오히려 죽임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합니다. 결국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모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은 기록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 27절 28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제동으로 찾아오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도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은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졌을까를 찾아보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어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받은 은혜를 크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막 치라고 합니다. 결국 원종원 사람들은 이 바울을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방해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지게 시킵니다. 결국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 앞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장례라도 치러지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보아도 바울이 죽었다고 그의 몸을 돌로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쫓아서 이제 버려졌는데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장례식이라도 치러주려고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0절은 기록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도 치러지려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훗날 이때 장면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께서 그래도 나를 건져주셨다. 내 몸은 돌을 맞아서 다 죽은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저 성 밖에 버렸는데 내 속은 겉은 돌에 맞았지만 내 속의 모든 장기들은 살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건져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져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때 장면을 디모데후서 3장 11절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복음 증거를 다니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고비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뭐냐?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건져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 알고 성 밖으로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은 돌을 맞았지만 속은 다시 일어서서 일어날 만한 힘을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요.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생명이 크다라고 느껴졌을 때 바울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다고 인식되면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작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좌절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쌀독에 쌀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면 오늘 한 끼 굶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독에 쌀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오늘 한 끼 굶으면 더 배가 고픈 것을 봅니다. 오늘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많음을 고백할 때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내일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일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또 내일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 중에 야전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전쟁 중에 피를 흘려서 야전병원 산 정상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갈증을 느낍니다. 막 야전병원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해오려면 저 산 아래에 있는 적진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가서 물을 떠올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병사 하나가 수통 하나를 들고 저 산 아래에 있는 적진을 뚫고 가서 수통에 물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군의관 손에 주어졌습니다. 군의관의 말합니다. 여러분, 적진을 뚫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수통에 물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수통에 물은 한 통밖에 없습니다. 이거 혼자 먹어도 갈증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수통을 제가 앞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혼자 먹어도 갈증 느끼는 그 물의 수통을 앞 사람이 받았습니다. 한 모금을 댔습니다. 정말 다 마셔도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옆 사람이 흔들어 보니까 또 많은 거예요. 입을 댔습니다. 옆 사람이 전달합니다. 또 수통에 물이 많은 거예요. 했어요. 이것이 다 90명, 마지막 100명 사람에게 수통이 흔들리니 물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입을 댔어요. 다시 그것이 군의관 손에 들려왔을 때, 군의관이 수통을 흔들었을 때 물이 철렁철렁. 그렇게 갈증 나던 100명의 환자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 수통에 물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손에 들려서 많다고 느껴졌을 때 한 모금의 물기만 적셔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시신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보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다시 일어난 이유는 주께서 나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올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4대를 연임한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어져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한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는 이 무거운 안경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양복을 입어도 두툼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루즈벨트가 밀키위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휘렌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를 향해서 암살하려고 총을 쐈습니다. 당시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히 꼽혔습니다. 루즈벨트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루즈벨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분명히 루즈벨트가 가슴에 총알이 들어갔는데 어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교환이 쏜 총알은 루즈벨트의 양복 안에 있던 철로 된 안경집이었습니다. 그것이 총알이
쏘았지만 오히려 양철로 무거웠는데 그것이 비껴나가서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 있어서 다시금 연설을 하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평소는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 없습니다.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은 저것도 많고 이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크게 보일 때 사람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혹 병원을 신방 가다 보면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을 못 이루어서 속상했었고 저것이 없었고 불편했었고 때로는 내 꿈대로 되어지 않아 속상했는데 병원을 신방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오늘 내가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돈을 다 갖다 주면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아직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뜬다보면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가 더 중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약을 먹고 호흡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치의 병으로 자녀들이 고통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부모의 기대로 이루지 못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이 땅에 다 두 손 놓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받은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내일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음의 고비로 왔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겉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아직도 내 속은 건강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바울은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는 귀중하고 요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겨도 뭘 하고 싶겠어요? 지금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모함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 자기가 죽은 목숨이 돼 성 밖으로 내번졌는데 바울이 왜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갈까요? 바울은 사명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돌을 맞아서 쓰러져 죽음의 고비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이로 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지금 거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가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쓰러지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크게 볼 거냐, 찾아오는 환경을 크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환경은 엄청난 고난과 변화가 내게 올 수 있지만 사명은 내 속에 새로운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야 됨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탄생의 기쁨을 얻으려면 산모의 출산의 고난이 있을 때 생명의 기쁨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좋은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크기에 오늘 내가 또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엄마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라는 사명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사명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귀찮게 여겨지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붙든다면 어떤 고난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론 엄마라는 사명이 힘들지만 그 엄마라는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명이 힘들지만 아버지라는 사명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명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고 권사의 직분을 주었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었고 목사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성도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 행한 후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일찍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은혜로 저를 선교사로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6절에 기록하지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저로 하여금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 줬습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또 하나 은혜는 뭐냐? 여러분의 은혜로 내가 선교 사역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게 했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기록하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로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것. 그러므로 제게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그 은혜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그 은혜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뭐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말은 뭐예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와 혜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제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선교보고 할 수 있었던 것 은혜 위에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 27절에 이루가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2022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믿음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은혜 위에 은혜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어진 것, 나와 함께했던 여러분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능력이었고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문 여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제 목회길을 되돌아본다면 제 목회는 여러 성도들의 사랑, 기도, 헌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은혜였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온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겨져서 바울처럼 제게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온 것 은혜 위에 은혜였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눈을 감으니 밤이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은혜 위에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속에도 다시 일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나 된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노을, 가을의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당연한 모든 것 아니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2년 어느덧 이제 찬바람을 느끼는 기뻐가는 가을의 계절까지 왔습니다. 봄이었던 시간, 여름이었던 시간,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의 문턱에 있는 오늘의 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고, 호흡을 주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한 것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환경이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크게 여기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여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다. 좌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바울처럼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시고 사명도 귀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찾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사랑을 나로 하여금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원하고 올 사랑의 이 시간도 진정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라고. 주여,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나의 손들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고비가 왔어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났고,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은혜 위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2년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 계절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과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슴에 새기고 또 내일을 희망으로 살 수 있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한 거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건강하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면 내일 또한 하나님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큰 은혜로 바울처럼 도전하는 귀한 삶이 성도들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